예, 오늘은 악의라는 좀 어려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악의라는 것은 뭐 우리가 흔히 평소에 쓰는 말은 아닙니다만, 뭐 그런 뜻이죠. 어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어떤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런 어떤 생각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악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제목을 악의라고 잡았느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경계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좀 이렇게 좀 외식하고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 이렇게 막 거룩한 척하고 착한 척하고 뭐 이러면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아이고 참 저 사람 그래 이렇게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외식하는 이런 어떤 성향들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어떤 이념, 율법주의라고 하는 어떤 가치관과 이게 합쳐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혼자 외식하는 거야.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내가 못났는데 잘난 척을 한다. 그럼 남들이 그냥 좀 비웃을 수는 있지만 뭐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율법주의랑 연결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외식의 문제가 나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남을 해치게 된다는 거예요. 남을 괴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넘어뜨린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거야. 아유 뭐 좀 보기는 안 좋습니다만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게 율법주의랑 연결되면서 엉뚱하게 다른 사람을 잡는다는 거예요. 선무당이 사람 잡듯이 그렇게 어설픈 그런 생각으로, 어설픈 신념으로, 어리숙한 그런 어떤 신앙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고 심지어는 그들의 영혼을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어떤 외식하는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은 악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그겁니다. 그 사람들이 좀 유치해 보이고 때로는 어리숙해 보이고 또 우리가 좀 이해할 만한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악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그렇게 우습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문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과격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악의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설교 제목을 삼은 겁니다. 자, 그 외식하는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경계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까? 두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는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이 굉장히 예민한 주제입니다. 뭐냐면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행위, 어떤 행동 자체가 죄가 되는 게 아니라 죄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품은 악의가 죄를 만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를 혐오한다고 할 때 뭐 다양한 행위들이 있잖아요. 혹은 어떤 다양한 말들이 있잖아요. 생각해보면
그냥 아무것도 그 의도를 생각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닌 행동, 아무것도 아닌 말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의도를 알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유, 굉장히 기분이 나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 자체, 행동 자체, 어떤 말 한마디를 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겨 있는 악의, 그런 어떤 악한 마음, 악한 의도, 그것이 죄를 만든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까? 율법주의라는 게 뭐예요? 어떤 법을 어겼을 때 그에 따른 형벌을 가함으로써 어떤 걸 올바르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뭘 잘못했어? 그럼 거기에 따른 벌을 줍니다. 그러면 다음부터 안 그러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애들 어릴 때 그래서 이렇게 좀 매도 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요, 애들만 해도요, 조금만 커보세요. 때린다고 말 듣습니까?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의 겉으로 보이는 행동을 억압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그 마음, 그 정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간혹 어떤 뉴스들을 보면 막 댓글에 그런 것들이 올라와요. 다 사형을 시켜라. 다 진짜 50년, 100년 그냥 감옥에 가둬놔라. 형벌을 높여야지 죄를 안 짓지. 형벌이 가벼우니까 저렇게 죄를 짓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도 있겠지요. 어떤 경우에 그런 측면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그 마음과 그 정신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사실은 더 근본적인 문제가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어떤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어떤 형벌을 더 강하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형벌은 형벌대로 아주 객관적인 적당한 그러한 어떤 형벌을 우리가 일관성 있게 적용해야 될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감옥을 많이 짓는다고 이 사회가 천국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를 짓는 사람들이 왜 죄를 짓는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근본에서부터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정신이 올바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지 근본적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지, 그렇게 율법주의적으로 야 두말할 필요 없어, 야 너 변명도 하지 마, 무조건 너 죄를 졌어 안 졌어, 법을 어겼어 안 어겼어, 그냥 무조건 돌 던지고 그냥 그 사람을 내 눈앞에서 치워버린다고 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율법주의자들의 문제는 뭡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결국은 이 사람들이 외식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차라리 그 율법주의를 너나 할 거 없이 다 똑같이 지키기라도 하면은 그래도 지금보다는 나을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자기들은 안 지키는데 남에게 그것을 강요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힘 있는 사람은 다 빠져나가면서 힘없는 사람에게 그거를 강요하니까 이게 세상이 부조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외식하는 율법주의자들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장담하며 사람들을 속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만 속아 넘어가고 우리만 손해보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올바로 회복되어지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국가 예산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맨날 얘기하잖아요. 댓글들 보면 국가 예산을 왜 그렇게 함부로 쓰냐 마냐 이러는데, 정말 중요한, 정말 의미 있는, 정말 효과가 있는 일들에 그 돈을 써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감정적으로 사용해요. 그냥 내가 기분 나쁘면 그냥 다 없애버리고, 다 뺏어버리고, 그냥 무조건 감옥에 집어넣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해서는 결국은 그 외식하는 율법주의자들에게 놀아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그 아이들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촉법 소년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형벌을 더 나이 연령대를 낮춰야 된다,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아주 팽팽합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그 나이를 낮춰가지고 그냥 어디 이것들이 그냥 그 감옥 안 간다고 막 죄를 지어? 이것들 그냥 아주 혼내줘야지. 이게 우리 감정에는 맞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들이 왜 그럴까? 어디가 문제일까? 어떤 원인이 있는 것일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죄를 짓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범죄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기사에도, 어떤 사회적인 논의에도 그 아이들이 왜 그런지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그냥 죄를 졌는데 이게 아주 그냥 이것들이 감옥 안 간다는 걸 알고서는 아주 그냥 악하게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만 있지, 그 아이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관심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굉장히 비유적인 말씀이시죠.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뭐가 더럽다, 깨끗하다 판단하지만 사실 그거는 다 내 안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제 아이들과 이제 얘기할 때 그런 거 느껴요. 예를 들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상하게 쥐를 보면 기분이 나빠. 쥐를 보면 혐오스러워. 고양이를 보면 또 아주 예쁘고 귀여워요. 쥐가 무슨 그렇게 크게 뭘 잘못했습니까? 쥐가 아주 큰 죄를 지었어요? 도대체 왜 쥐를 보면 기겁을 하고, 왜 고양이를 보면 우리가 미소를 띱니까? 그게 어디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게 쥐가 문제예요? 고양이가 문제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생각들이 존재하는 거죠. 물론 거슬러 올라가면 예전에 아주 좀 위생적으로 더러울 때 쥐를 통해서 그런 어떤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죠.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둘째 아이는 그 쥐처럼 생긴 이상한 반려 동물을 좋아해요. 뭐죠? 햄스터도 아니고 진짜 쥐처럼 생겼어요. 근데 실험쥐. 그런 건데 진짜 쥐처럼 생긴 그런 건데 그걸 키우고 싶다는 거예요. 난리가 났죠. 우리 집에서 그걸 키우고 싶다니까. 그걸 키우는 너랑은 우리가 함께 살 수 없다. 우리랑 살면서는 절대 그걸 키워서는 안 된다. 나머지 우리 집사람이랑 첫째가 난리가 났고, 그 둘째가 저를 많이 쳐다보더라고요. 이제 도와달라는 거죠. 그래서 아빠도 이건 도와주기가 어렵다. 나중에 네가 독립하면 그때 네가 알아서 해라. 하지만 우리가 너희 집을 찾아가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걔는 너무 귀엽다는 거예요. 사진을 막 보여주고 막 이러는데 우리는 막 기겁을 하죠. 자, 이런 마음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외부적으로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원인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뭐 객관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많은 것들이 굉장히 주관적으로 판단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혐오하고 어떤 걸 나쁘다고 말했을 때 많은 것들이 그저 주관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럴 때마다 생각합니다. 아, 그래. 내가 왜 이럴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뭐 그 마음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원인은 뭔지 모르겠지만 뿌리 깊은 그런 생각들을 바꾸는 게 쉽지는 않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국 무엇이 문제인지를 바르게 찾아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저 그냥 힘으로 억압하고 형벌을 높이고 그냥 막 온갖 법들을 만들고 요새 완전히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그냥 뭐 걸핏하면 고소고발하고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뭐 이러다가는 법이 너무 많아질 것 같아. 이건 뭐 온갖 것을 다 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올바른 선진국의 모습은 아니에요. 오히려 선진국일수록요 어떤 굵직굵직한 법들은 만들지만 많은 부분들은 그 사회의 어떤 문화적인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해결합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 뭐 율법주의 천지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뭐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냥 법으로만 해결하고 뭐 개인의 문제까지 다 법원에다가 가져가서 판결을 받으려고 하는데 아니 무슨 판사가 하나님입니까? 그 판사가 모든 것들을 다 옳고 그름을 판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이런 행태가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뭔가 사회적으로 뭔가 중요한 정신을, 중요한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밖에는 우리가 행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회복해야 됩니다.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들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가 중요하고 그래서 뭐 철학이 중요하고 인문학이 중요하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점점 그게 없어져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의 문제가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잘못한 것은 그들이 단지 겉으로 외식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악의,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자신의 권력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그 악한 의도, 악한 마음이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5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부조리한 현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외식하는 율법주의자는요,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 힘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외식을 해도 율법주의를 외쳐도 영향력이 없어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요. 문제를 일으키고 싶어도 문제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문제는 뭐예요? 그 외식하는 율법주의자들이 높은 자리에서 힘을 갖고 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문제가 됩니까?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는데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겠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이죠.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
나를 천국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착각하고 스스로를 속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 정치인 노릇을 합니다.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전문가 노릇을 합니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종교인 노릇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부조리한 현실은요, 바로 욕심에서 비롯된, 욕망에서 비롯된 우리 마음속 악의를 보여줍니다. 왜 정치를 모르면서 정치인 노릇을 하려고 그럽니까? 그 정치가 가져다주는 권력,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가 뭔지 알지도 못하고 뭐 그 정치를 통해 국민들을 잘 살게 해주려는 그런 마음도 없으면서 정치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지식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그저 돈을 벌려고 전문가 노릇을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도 못하고 진리를 사랑하지도 않는데 종교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다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잘못된 그런 악한 의도, 악한 뜻을, 그 악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조리한 현실입니다. 정작 맹인이 아닌 사람은요, 끊임없이 자신의 시력을 의심하면서 성찰합니다. 아, 내가 잘해야 될 텐데, 내가 잘 봐야 될 텐데, 내가 사람들을 잘 이끌어야 될 텐데, 내가 사람들을 잘 정말 내 마음대로 이렇게 의도한 대로 도와야 될 텐데,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해요. 그런데 악의를 갖고 있는 맹인은요, 자기가 보지 못하면서도 볼 수 없는 것까지 볼 수 있다면서 남을 속이고 자신을 속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히틀러 한 명이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를 얼마나 끔찍한 반인륜적이고 반지성적인 그런 어떤 국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오늘날의 독일 사람들의 모습, 오늘날의 독일 정부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상상이 안 되죠.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그때 그랬을까. 그 한 사람의 악의가 전염되고 전염되어져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악의라는 게.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어떤 개인의 마음 가운데 이런 어떤 악의를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외면한다면 그것들은 어둠 가운데서 욕심을 먹고 자라가요. 그리고 자신을 해치고 남을 해치고 우리 모두를 해칩니다. 우리가 그것을 올바로 볼 수 있어야 우리가 그것들을 대항해서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이거는 10중8구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순진한 사람이 순진한 생각으로 아무리 사기꾼에게 범죄자들에게 대항해봤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좋은 뜻으로 좋은 마음만 가지고 그런 어떤 악한 마음을 어떻게 이깁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똑같이 악한 마음을 먹자는 게 아니라 그 악의가 어떤 것인지 그 본질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되게 보기보다 순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좀 이렇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저는요, 딱 처음에 드는 생각이 에이 설마, 에이 뭘 그렇게까지 생각해. 저는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나이를 먹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또 어떤 일들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서 깨달았어요. 아,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이 마귀의 역사를 우리가 이길 수가 없겠구나.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닐지라도 그런 게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겠구나.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고 어떤 것들이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그냥 착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뭐 그런 안 좋은 얘기들 듣고 싶지도 않죠.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아야 그런 것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은혜만 얘기하고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것처럼 좋은 얘기만 하면 언뜻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외식하는 율법주의자로 만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은 뭐 그렇게 자꾸 비판을 하고 뭐 그렇게 자꾸 안 좋은 얘기를 해요. 그냥 기분 좋은 얘기, 그냥 위로해주고 은혜스러운 얘기만 하지 왜 그렇게 그냥 골치 아픈 그런 것들을 자꾸 얘기하십니까? 진리라고 하는 게 그 진리의 속성이 사실은 그렇다는 거예요. 진리의 속성은요, 달콤한 말이 아닙니다. 쓴 말이에요. 쓰디 쓴 말이에요. 우리의 귀에 달콤하면 그건 진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귀에 쓰게 들리는 말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평안한 우리의 마음을 휘젓고 평안한 안일한 우리의 마음들을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외식하는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 외식하는 율법주의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경계해야 될지, 그 속성이 뭔지, 본질이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건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이 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연히 우리의 신앙적인 차원에서도 적용이 되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적용이 되죠. 더 나아가서 이 사회 가운데서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뭐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들까지도 우리가 이러한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살펴본다면 우리가 조금은 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하나님의 그 역사에 동참하면서 이루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 마음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모두의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이런 악의가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고 우리가 먼저 외식하는 율법주의자들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그런 외식하는 율법주의자들을 바르게 분별해서 올바로 진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를 따라 살아가자 그렇게 말하지만 그 길이 그저 평탄하지 않고 때로는 구부러지고 때로는 온갖 장애물들이 가로막고 또 때로는 마귀들이 우리를 유혹하여 우리를 현혹하여 우리를 다른 길로 자꾸만 이끌어가는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더하시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의 영을 더하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